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29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벽과 그 예루살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한 그 성의 자태와 모습을 보시고 야, 참 멋있다,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도시하고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이루어진 그 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율법을 듣고 배우고 또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를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장 성스러운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가장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핍박한 사람들로 그 당시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며 찬양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도시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성지였습니다만 그곳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아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을 보시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내용을 왜 그들은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전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엄청난 무기들과 앞세우고 많은 군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나팔을 불며 화려한 꽃다발과 모든 꽃가루를 받으면서 군악대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온갖 시민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입성을 했다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까지 무관심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도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입성했는데 입성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주님께서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화려하고 성스러운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생활 면에서 어려움 없이 멋진 삶을 사느냐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뚜렷이 기억나는데 누가복음 13장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주님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를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변화된 구석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이제 심판은 자명한 일이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해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성스러운 곳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신앙적이지 못했고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자기 욕심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던 이 죄와 포악함과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주님이 싸움을 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싸우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도시들이,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끝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죠. 미션을 주고 보냅니다. 그들이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를 반납하고 정부의 건의에 순종하고 항복하면 여러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라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국은 전면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지만 주님을 거부하면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43절, 4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워싸여서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과 그 성전 모두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적지, 옛날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밑에서 땅에서 되어 있는 기초돌 이런 것들은 몇 개 담이라도 흔적으로 남아있죠.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우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죽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줄 수 있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문제는 그들은 주님의 이 눈물과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유대 백성들이 어리석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여러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된다라고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건에 일어났습니까?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라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주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약 37년 이후에 30 몇 년 후에 주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2번 이상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청결케 하시고 화를 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마지막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여러 차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을 지적하셨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를 않은 겁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성전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이미 완전히 더럽혀 놓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원래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자, 기도가 있고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원래의 기능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특징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임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오시는 그날까지 임시적으로 구약시대에 또 이 시대까지 존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장사 미천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오늘이나 종교 사업이 가장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나갑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세무서에서 무슨 관리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많은 비리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이나 과거 2000년이나 똑같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장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절기가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절기를 지키러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을 잡아와야 되고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비둘기 아니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씩 또는 며칠씩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문제는 가까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양, 염소, 비둘기 자기가 딱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물 자자 가자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서 한 달씩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양과 염소를 직접 가지고 오겠습니까? 오다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성전 입구에 가면 이 제물용 이 양들과 이 비둘기와 이 염소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양과 염소를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 보면 이 양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결국은 이제 이 상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사독의 후예였던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세가 양 한 마리에 우리 쉽게 풀어서 양 한 마리 2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골에 20만 원 가져와가지고 양 한 마리 바꾸려고 하는데 20만 원 주면서 양 한 마리 주십시오 하니까 요즘 양 한 마리 값이 올라왔습니다. 얼마인데요? 80만 원입니다. 어떻게 양이 이렇게 비쌉니까? 요즘 시즌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권을 잡고 있으면서 모든 폭리를 다 취하는 거예요. 자, 집을 떠나서 재산은 드려야 되고 폭리를 취하니까 안 살 수는 없고 돌아갈 수는 없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집 문서까지 저당 잡히고는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점조직들이 사두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 점조직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성전 세를 내야 됩니다. 반 세계를 내든 한 세계를 내든 의무적으로 성전 들어가면 성전 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 세를 대신할 만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 세용 화폐를 동전을 만든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이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세가 반세겔이다 이러면 뭐 우리나라 돈은 5만 원이다 이러면 5만 원 주고 그 하나를 받아서 이제 성전 그 헌금함에다가 세를 이제 내면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꼭 왜냐하면 성전에 드리는 돈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용 화폐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시즌이니까 이 성전세도 3배, 4배로 값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화폐를 바꿔주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들이 앉았던 의자가 방코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뱅크라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폭리를 취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윤을 남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이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장소로 교회가 있는 곳이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그 결말은요,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마치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개척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유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간다 폼 잡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그래도 한 자리라도 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 교회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봐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죠. 끝으로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간절한 심정을 이 지도자들이 조금만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옆에 서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심령,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절대로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게 독입니다. 그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겸손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겸손하다는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높일 수 없는 너무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겸손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거든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누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누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자기 주장도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뼈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주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오늘날 표현하면 이제 무슨 무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참 어른들 앞에서 쓰기가 힘들고, 완전히 종교 지도자는 주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대상인데 종교 지도자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눈치 볼 사람들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무례하게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당장에 실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도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평생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는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겸손합니다. 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충분히 집중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설교하시는데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두 명 졸았거든요. 바울이니까 주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설교할 때 졸면, 그러니까 바울이 한두 명 졸았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한 20명 조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예, 뭐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 말씀이 기대되고, 그 다음 주 본문이 기대되고, 그 다음 주 어떤 말씀을 하실까? 왜 목사님은 20분밖에 설교를 안 하실까? 한 40분 설교하시지. 한 2시간 하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과 그 생각과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비교, 천국과 지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천국 그대로, 지옥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에 따라 살고 교회와 신앙의 방향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성공지상주의적인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면 이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듯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과 교회 건물이 이게 30년, 50년, 100년을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위기가 예루살렘의 위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저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나오며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만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지, 그 안에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전을, 그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함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인생 여러분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 그냥 한 인생 끝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는 않으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의 길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이대로 있다간 이 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상 욕심에 치우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재미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들의 상태를 보시며 다시 지적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3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해야 할 것을 바르게 설정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이 아닌 신령하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산교회 성도들, 여기 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